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성경 중에 한 책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학식도 높고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글 하나하나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뭐 사실들을 안 기록한 것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풀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 잠깐과 영혼의 개념들을 저한테는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의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야가 대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신 분들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네가 할 일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방까지 하나님이 뭐라 했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사야 보고 지금 이제는 위로하라 그래요. 위로하라. 거듭되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뭐라 하고 뭐 매를 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하나님이야. 멀리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세움 받은 선지자가 전하여야 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외치라. 외치라. 뭘 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네가 위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간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내 백성들아, 내 자식아, 내 새끼야.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풀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라는 단어가 지금 5번 정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 풀이다. 너희들이 풀이니까 너희들이 풀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기륭화복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뭐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발생하고 씨가 이러면 우리 앞에 있는 식물이 있잖아요. 이게 나무가 심겨지기 전에 뭐 이렇게 생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하고 그럼 이 또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또 쓰러지고 몰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문명을 이루고 잠시 그것을 누리다가 끝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생은 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풀이다는 이야기를 한 번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체질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먼지다. 먼지 같다. 그래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그 날이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인생 그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시간들이 풀과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흙이고 풀이고 꽃이고 바람이 지나가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신속하게 가니 날아간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0세기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이 칼바르트는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보여주며 죽음이란 자리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주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이 비로소 죽음의 자리가 딱 되었을 때야 그때서 하나님이 계신가 본데, 진짜 생명이 소중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야 겨우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돼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시간과 영혼의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영혼은 뭘까요? 영혼은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다가 시간의 우리 잠깐과 영혼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말이 그냥 불교 용어로만 쓰여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잠깐 우리가 인생을 살았지만 영혼을 이때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역사의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의 영화와 몰락,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잠깐인 거예요. 이 바벨론 시대에는 BC 690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최고의 영화를 자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약 20m 높이의 거대한 신전인 이슈타르 신전의 그 문을 여러분 10대 불가사의, 세계의 10대 불가사의로 지정한 아주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길 좌우에 막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사이에 폭이 24m나 되는 거예요. 실물 크기의 사자가 575마리가 도열하는 모습으로 쫙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실제로 저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을 비롯해서 이게 원형을 이제 복원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슈타르 신전의 문입니다.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와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보고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와, 우리가 저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풀의 풀이라는 거예요. 들의 꽃이라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릴 것이다.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런 영화를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바벨론의 막강한 국력과 그처럼 위풍당당한 위용을 뽐내고 서 있는 저 거대한 마르둑 금신상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579마리가 거기에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실물같이. 그것도 금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지나가시면 그것으로 그 모든 바벨론의 영화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비록 포로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우상이지 결코 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조각품들은 불을 보고도 따뜻할 줄도 모르고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일 뿐이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오늘 말씀 뒤편 44편에 나옵니다. 저것들은 그냥 이게 불을 보고도 따뜻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다. 그냥 우상일 뿐이다는 거죠. 우상의 헛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870년도에 통일 제국을 이룩한 독일에 의해서 발굴되어서 박물관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타르 성문이 그 당시의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사사상들이 위용을 갖추고 있지만 말 그대로 선지자의 말 그대로 벙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풀의 꽃과 같아요. 야고보 사도도 인생의 부와 권세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그 언약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이 교차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영원성과 불변성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가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들의 꽃같이 풀같이 사라져 버릴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같이 저녁에는 뱀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편 90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라. 그렇게 왕성했는데 말 그대로 아침에는 그렇다가 저녁에는 이 당시에 여러분 그 광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밤새 내린 이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막은요 그렇게 왕성하게 쏟았다가 아침이 딱 되고 저녁이 되면 그 햇빛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때요? 우리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지긋한 어르신들이 뭐 오늘은 저렇게 까불고 있는 성우같이 저런 시대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잠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은 풀에 놓인 이슬처럼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여쁜 얼굴이 내일이면 주름살로 가득한 얼굴로 변하는 것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가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꾸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가꿔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갇혀 있는 유한성을 가진 우리들이 거기에 갇혀버리면요 우리는 영혼을 잇대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허탄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도 그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홍수처럼 썰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은 존재인 우리 나의 자금을 알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영혼을 꿈꾸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시간 안에 잠시 거하면서도 영혼을 그리워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가르치고 그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시황이 그렇게 생각했던 불로초를 구해서 그걸 먹으면 영혼이 산다. 10년, 아니 더, 100년 더, 아니 1000년 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치는 것이 그 욕망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인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시간이 지금 오늘 시간, 그럼 2023년 9월 10일, 아니 2080년, 그러면 9월 10일까지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쭉 연장되는 거, 그게 영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영혼은 한없는 오랜 세월을 뜻하는, 특히 불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영급, 그와 같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영원을,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이 시간적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이 영급이라는 것은요, 우리 산스크리트의 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칼파의 음력인 급파에서, 급파의 약칭으로 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1급이 43억 2천만 년이래요. 43억 2천만 년 1급이. 불교에서는 옥깃만 한번 스쳐도 500급의 인연이 있다 했죠. 계산해 한번 보십시오. 계산해 보면요, 무려 옥깃 한 번만 스쳐도 21조 600억 년이래요. 21조 600억 년. 진짜 붙이기도 잘 붙이죠. 근데 어쨌든 이걸 년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 21조 600억 년이 되는데, 그런데 이 영급, 이 급의 반대가 찰나입니다. 찰나라고 하잖아요. 순간. 이 찰나는 지극히 짧은 순간인데요, 손 이렇게 한번 딱 튕기는데 65찰나가 지나간대요. 요게 탁, 금방 제 손가락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65찰나래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세월을 아무리 한없이 늘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1000년, 만년 산다 하잖아요. 만년을 산다고 해서 그게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무한한 시간의 확장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시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쭉 늘리는 게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요? 그냥 밤에 지나간 시간이 천년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천년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만년이라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영원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영원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시간이 쭉 이어지면 그게 영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잠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잠깐과 영원이라 했잖아요. 그 잠깐이라는 것은요, 임시적인 존재에 끝없이 이어지는 그 시간이 아닌 거예요. 라인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50년이 될 수도 있고요, 70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0년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점 같은 짧은 시간이에요. 누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100년 살았네, 아이고 장수하셨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요 점인 거예요. 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그렇게 이해할 것은 못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은요, 시간은요, 점이에요, 점.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의 점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거예요. 잠깐은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같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간은, 우리의 잠깐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와, 맞네,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내가 자꾸 뭐 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뭔가 자꾸 일을 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갈 때 나에게 그 영혼의 소망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제가 아멘 되어졌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찬란했던 바벨론의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이루어지니까 느부갓네살이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냐면 소처럼 들에서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 몸은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완전히 막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손톱도 새발톱처럼 이렇게 자란 거예요. 왕이 그렇게 영화를 누리던 왕이 말입니다. 그런데 딱 그 주신 말씀대로 7년이 지나서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원할까요? 18세기 대표적인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인 볼테르가 100년 이내로 성경은 쓸모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 의회에서 그 볼테르의 말을 듣고 의원들이 전부 다 1773년도에 프랑스 국민은 하나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한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결의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의 국민의 정신과 도덕과 윤리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게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떨 것입니까? 그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국회는 다시 결정하기를 프랑스 국민은 초월적 존재와 영원 불멸은 인정한다. 그렇게 다시 투표로 결정했대요. 참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투표로 결정하고 인정한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참 진짜 자가당착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볼테르가 죽은 지 100년이 되었을 때 그가 말하던 것처럼 성경이 없어졌냐? 아니요. 그가 살던 파리의 집이 성서공회의 성경 보관소로 쓰여지고 지금도 성경은 계속해서 영원한 양식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말씀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38장부터 쭉 이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46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6장
8절부터 11절 시작. 너희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럼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과 동일한 신명기서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집을 신방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기억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같은 이가 없다. 네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정령 이루어 줄 것이다. 반드시 행하여 질 것이다.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바벨론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든지 사치하였든지 음란했든지 그만큼 행한 대로 고난과 고통으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 화려한 문명에 도취되어서 와 내가 최고다, 우리끼리 살아도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문명들,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첨단 학문이나 기기일 수도 있겠죠. 인기 스타나 스포츠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세상에 내려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했던 그 바벨의 그 완악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홍수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사막에 열풍이 불었을 때 돋아난 풀과 피어난 꽃들이 갑작스럽게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모든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시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제가 표현합니다만 사도 베드로가 뭐 무식쟁이고 못 배웠고 어부다 이렇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돼, 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 라고 하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에요. 그 썩지 아니할 것은 뭐냐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102편 25절 27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를 넘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잠시 보이는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과 영혼이 미혹되어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심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된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왜 인생이 고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살아낼 인생이 안 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다는 건데 실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방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놔두시는데 왜 우리는 굳이 붙잡아서 가르치시고 치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가끔씩 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만 아예 피할 길을 주시지 말고 그 고난을 그냥 주시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고난도 안 주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37편 39절 말씀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빠져봐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된다. 내가 환난을 당해봐야 우리의 요새시요 든든한 바위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떡 벌어지게 베풀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은 겨우 깨닫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 그래요.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우리 몸에 뼈가 있잖아요. 뼈가 있어요. 골격이 있어서 척추가 있고 우리 관절마다 다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동물 같이 허늘허늘하죠. 우리 밖에 가끔씩 비 오면 밖에 여러분 지렁이 보이는 지렁이. 지렁이는 연체라기보다는 아예 그런 어떤 사고 자체도 못하는 환영동물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몸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썩어지고 모자랄 것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선다라는 말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다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잖아요.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올람이에요. 올람. 영원히 항상 언제든지. 그다음에 선다, 설이라. 이 말씀은 폼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일어나다, 실행하다, 성취하다. 이 말은 자 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이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말씀이 실행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는 외쳐라는 거예요. 뭘 외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은 풀에 지나지 않고 아름다우면 들꽃처럼 더덥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저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다 외칠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쳐야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외쳐야죠. 인생은 더덥다. 인생은 잠깐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 속에 함께 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간이라 해서 천박하고 영원이라고 해서 고귀한다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을 살게 하셨어요. 그 순간 가운데서 그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강력한 것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운동을 하실 때 탁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탁구. 제가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일주일에 지금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도 제대로 못 가는데, 하는 그 강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탁구 칠 때도 그렇고 공격이 세게 오면 세게 올수록 힘을 빼래요. 그리고 네가 정말 세게 치고 싶냐? 그러면 힘을 빼래요. 수영도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깨에 힘을 빼래요. 그런데 어깨에 힘을 빼면 이게 잘 안 저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힘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힘 빼는 연습을 해야 영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될 때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잠깐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영영이 서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뭐 잘 살고 싶고 뭐 노력하고 뭔가 막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영원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뭐 어떻게 비난하거나 뭐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요, 지금의 순간을, 지금의 잠깐을 여러분들이 정말 힘 빼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실 때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손잡고 그렇게 함께 남은 인생길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546장 우리 불렀던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